예, 오늘은 여섯째 날 강의입니다. 여섯째 날은 첫 시간이 국과 성경이고요. 둘째 시간이 십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선 성경에 대해서 수업 목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우치는 겁니다. 성경이 어떤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성경 책 66권을 깨우쳐주는 것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오늘 여기 여섯째 날부터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 기초 지식,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기초 지식을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생명의 삶으로 말하면 이제 거의 이제 중간 지점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암송을 도와준다 그러면서 그 전에 암송했던 거, 또 그리고 또 다음에 암송할 거를 이렇게 좀 선을 그어주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같이 좀 암송을 쭉 복습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 암송이 12개거든요. 12개. 그래서 전반부는 7개, 후반부는 5개. 그래서 오늘은 그 전반부 성경 구절 암송 7개를 계속 좀 복습을 하면서 같이 암송하고 또 지명해서 암송하고 또 같이 암송하고 이런 거를 하고, 이제 다음 구절, 그 이제 8번째부터 5구절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한 구절씩 암송한다 하는 거를 강조하면서 성경 암송을 좀 여기서는 좀 도와주고 같이 암송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이거를 말할 때 여기 보면 각 절을 한 번은 눈으로 보고 또 한 번은 천장을 보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성경 구절을 이게 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장을 본다면 안 보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는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쭉 하고 끝에 가가지고도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도 구절을 쭉 하고 내용하고 앞에 구절 이렇게 암송을 지키면 성경 구절이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고 내용도 인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할 때 내용 암송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를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자, 거기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언이 나오죠.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라는 얘기를 들어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예언이 되면 미래 알아맞추는 거라고 그렇게 되다. 다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언자다, 또 점쟁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언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알아맞추는 예언이 아니다. 또 점치는 거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언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언은 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뭐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을 보고 대변인이 되는 것을 보고 예언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설교자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언은 예언서를 포함한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는 인적 요소가 있고 신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 인적 요소와 신적 요소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져 있지만 기록한 저자의 성품과 특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의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 의미를 받았다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죠. 전하려고 쓴 게 성경입니다. 전하려고 하는 게 설교입니다. 근데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그 사람의 성품과 특성, 경험, 개성 이런 것을 따라서 글을 쓰는 거죠. 성경을 쓰는 거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속에는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인적 요소와 신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본래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본래의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자기 특성과 자기 성품과 자기 경험과 자기 개성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록자가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그 의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본래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거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결정을 해서 믿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그때마다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실생활에 유익한 책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실생활에 유익한 책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흥미가 있고 유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의 실생활에 유익한 책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사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흥미가 있고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요리책이 아무리 좋은 요리책이라고 해도 주부가
요리를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고, 골프 강습소가 아무리 탁월하고 좋아도 골프를 치고자 하는 사람에게, 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의 완성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책에 나온 대로. 구약의 완성은 말라기가 활동하던 주전 400년에 완성이 되고요. 신약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주 90년입니다. 고등 비평 학자들의 의견보다 전통적인 견해를 쫓았습니다. 여기에는 견해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성경의 구조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제 구별이 됩니다. 구약은 율법서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입니다. 요걸 가르칠 때 성도들에게 성경 목록을 펴게 하고 구약 목록을 펴놓고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신약을 할 때는 신약 목록을 펴놓고 설명하면 더욱 좋습니다. 율법서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가 율법서입니다. 창세기가 왜 율법서냐?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게 되는 이런 기록들이 바로 창세기에 있기 때문에.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저자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속담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시편도 마찬가지고, 또 욥기서도 욥의 생애를 쭉 그리면서 이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언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고 크기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분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앞입니다. 그 뒤쪽으로 가면서는 이 예언서가 뭐 한두 장짜리도 있고 뭐 한 장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입니다. 신약 목록을 펴놓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보고 우리가 복음서라고 되고요.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공관복음은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그 기록의 순서나 기록 스타일이 같은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르게 썼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역사서는,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이거는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는 그 성령의 역사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편지서입니다. 편지서. 이 편지서는
신앙 지도를 위해서 편지로 쓴 것입니다. 이건 짜고 쓰거나 논리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영광스럽게 오신다. 왜 오시느냐?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으로 구성된 배경을 이 성경 66권이 어떻게 이렇게 책으로 구성되었느냐는 배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원래 두루마리로 다 흩어져 있던 책들입니다. 1세기 이후에 가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등장하기 시작을 해서 아주 영적으로 혼돈스러워졌습니다. 따라서 진짜를 정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정했는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정했습니다. 첫째는 사도가 썼는가? 두 번째는 AD 100년 이전의 것인가? 세 번째는 원래부터 인정되던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성경 66권이 추려졌고 책으로 여겨졌는데 이것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정경 말고 외경도 있고 우리나라의 그 공동번역 같은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숙제해온 거 답 알려주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10분간 휴식을 하고 간식하고 그리고 둘째 시간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어서 바로 둘째 시간 강의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은 십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과목의 수업 목표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게 방대하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을 다 살펴보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부분, 그 부분을 세 군데를 정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깨우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 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나님의 속성 이 세 가지를 알 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목입니다. 이제 목록과 부르고, 자, 성경에 보면 God is 뭐뭐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된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걸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영이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맛도 못 느껴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실제 존재하세요. 공기처럼, 바람처럼. 근데 어쩌란 말이냐? 쏘아.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눈에 안 보여요. 귀에 안 들려요. 맛으로 느낄 수 없어요. 만져서 느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영적으로 예배한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은 그분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찬양을 할 때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영적으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찬양을 할 때도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헌금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 드리고,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듣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나를 보고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체험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빛이라는 겁니다. 빛.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해요? 그건 이런 거죠.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계속 어두움인 죄 가운데 사는 자, 이런 자는 빛이신 예수님을, 빛이신 하나님을 진짜로 영접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면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두움인 범죄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마피아 두목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했는데 계속 마피아 짓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전의 삶이 불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말술을 못한 사람입니다. 군에서 장교 생활할 때 대대장하고 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맥주를 양옆에 놓고 대대장 한 병 마시면 나 한 병 마시고, 그리고 또 박스 비워지면 또 다시 박스 갖다 놓고, 그래서 내기를 해가지고 대대장은 쓰러졌어. 나는 다 마시고 군함끈을 메고 집에 돌아왔어. 이 정도로 말술을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술을 먹기 싫어요. 지금도 나는 술 체질이라서 술을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빛이 돌아왔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도 변화가 없으면 구원의 여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이렇게 너는 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너 왜 자꾸 어둠의 짓을 해? 왜 자꾸 죄를 지어? 왜 변화가 없어? 이거를 갖다가 자꾸 남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남의 구원 여부를 자꾸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 보면 sometime, somewhere, somehow 나오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빛이 들어왔으면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 싫어야 되고 내가 삶이 변해야 된다. 마피아가 바뀌어야 되고 술 먹던 게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 이거는 나한테 적용하라고 말이에요. 남한테 적용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sometime이 뭐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sometime 어느 때인지 somewhere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이 변해서 거듭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변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갑작스럽게 변했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남이 변했다 안 변했다 이걸 적용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나는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변해야 된다. 이걸 자기한테 적용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다음은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거기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신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사랑이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사랑이 나와야지, 사랑이. 사랑에 대한 부담이 생겨야 맞지.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니까 눈물도 잘 흘리고 감동도 잘 받아요. 사랑의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수년이 지나도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이웃에 대해서 뭐 섬기고 베풀 마음도 없고 그렇다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남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용서도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용서 못 하는 거지. 그 용서의 성경적 의미와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용서의 성경적 의미와 방법이 뭐예요? 그거는 용서는 복수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게 막 계속 막 잊어버리려고 해요. 바로바로 생각이 들어오고 또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또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이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이 내한테 했던 것이 막 다시 기억될 때마다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그러고 기억되면 또 복수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게 용서의 의미와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오늘 강의 들은 내용을 이제 교재를 복습을 하면서 답을 써올 것을 강조를 하고 수업을 마치면 되겠습니다.